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어, 꽃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꽃들이 예쁘게 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자두나무 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자두나무 꽃도 예쁘게 피는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꽃이 날 수 있지 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꽃이 자랄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새싹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땅에서 어떻게 꽃이 자랄 수 있지? 어떻게 아스팔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꽃이 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신비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 꼭 이 아스팔트 위에 꽃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스팔트 위의 꽃과 같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꽃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시고 오직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달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 한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라는 곳으로 매해 올라갈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오늘의 주인공 한나라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능력과도 연관이 있었고 앞으로의 안정적인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둘째 부인 브닌나의 가슴에 그 모습은 그녀의 가슴에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격분시켜서 울며 먹지도 못할 정도로 한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성의 화는 온유해라도 누군가의 이 정도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면 이 왼수랑 이판사판으로 싸워볼 만도 할 텐데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마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습니다.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소리는 없지만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19절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십니다. 마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출산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때 한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한나의 시선이 자신이 받은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한나는 지금부터 어떤 찬양을 시작할까요? 함께 읽었던 2장 2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누구도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할 수 없다. 그분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으며 가난하게도 하실 수도 부하게도 하실 수도 있으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강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상식은, 그러한 상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이시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욱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것이 그녀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더 높고 힘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힘없고 비천한 나 같은 인생을 주목하시고 찾아와 주셨다.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으신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 가끔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보다는 재미난 동화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잘 보이는데 내 삶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천천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간의 논리와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잠시 침묵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 같은 사건들도 있지만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잊고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만나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잉태되어서 내가 나고 자라고 오늘의 나로 있기까지 아픔과 고통, 슬픔을 겪었지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도우셨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경의 이야기처럼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내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스팔트와도 같은 현실 속에서도 찬양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는 없지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작은 인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꽃과 함께 이어서 한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 속에서 도무지 피어날 것 같지 않은 두 번째 꽃을 피워냅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난 시대, 죄와 심판에서 번번이 구원을 경험했지만 심판의 고통도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짓기를 반복하고 즐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 이것은 그 결말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왕이 없던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를 통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는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한나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를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오늘까지 지탱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도무지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대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처럼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한나의 노래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 끝이 불보듯 뻔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결말도 사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정해놓은 우리 인생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지금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19번 문답을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PPT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문답의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고통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그 결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정해진 이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간의 이야기에, 바로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발벗고 뛰어드십니다.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성도는 이처럼 우리의 비참함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떠나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성도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서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끝까지 성도로 살아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피어난 꽃처럼 한나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두 개의 꽃을 피워냅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대라는 꽃입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아무리 보아도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아스팔트 위에서 꽃을 한번 피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 꽃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기대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그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서도 찬양과 기대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